자, 시작합시다. 이 시간 이제 다니엘서를 봅니다.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동일하다. 자,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다른 말은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누구의 이름이 못 얻었어요? 하나님 이름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 영광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지켰는가, 아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과 성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분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럼 지금 3장 이것은 어떠냐면 우리가 1장부터 봅니다. 1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요? 야, 느부갓네살이 유다 포로들을 왕의 진미를 주면서 지금 갈대아 정신을 교육시키죠. 자, 1차 포로로 끌어올 때 우리가 포로 하면 그냥 힘없는 사람, 비리비리하고 한 사람들 생각하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어올 때 유다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국하고 아직 그 나라가 기초가 완전히 든든히 서버렸어요. 나라가 든든히 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지 알아요? 인재들입니다. 오늘 한국이 왜 이런 시끄러운 일일까?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재가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인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나라를 건국했는데 나라가 견고히 하지 못하니까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인재는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 유능한 인재를 포로로 끌어왔어요. 자, 포로로 끌어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이 사상이 베껴야죠. 그래서 갈대아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3년 동안 왕의 진미,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좋은 학교, 좋은 장학제도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식사 그대로 먹이면서 가르친 학교 있어요? 없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자, 3년 동안 오늘 말은 대학과정이 다 끝났죠? 끝난 다음에 그 정신이 박혔는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 한 번만 하라. 간단하죠? 절 한 번만 하면 평생 부귀 영화는 보장하마.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죠? 그래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 친구를 풀물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에 집어넣을 건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니까? 신장입니다. 자, 그러자 이 세 친구가 풀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누가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를 풀물에 집어넣었어요. 풀물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사람들 다 죽었죠? 근데 풀물에 들어가면 이 세 친구는 즉시 사라져 없어야 하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죠. 야, 타서 없어진 게 그냥 어떻게 해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놀래가지고 끄집어내라 했더니 몇 사람이 나왔어요? 에? 아니,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사람 어디 갔어? 끄집어내서 잘못 끄집어내서 타버렸을까요? 그 한 사람 누구냐? 이 세 친구를 지켜줬던 하나님 자신이야. 왜요? 이 세 친구가 풀물에 타 없어진다면 이 세 친구가 섬겼던 하나님이 모독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름을 위해서 이 세 친구를 지켜내신 겁니다. 자, 이 세 친구를 끄집어내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38절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놀라운 얘기죠?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라. 그가 천사로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가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권하더라. 즉 왕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풀물에 들어간 이 세 친구를 친히 지켜주시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6장은 상이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왜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고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거죠. 사자굴에 넣고 이 다니엘을 누가 지켜주는가? 바로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던 겁니다. 그러자 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뭐라고 해요?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와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테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풀물에 들어갔어. 새 친구도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 지켜주셨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 지켜줍니다. 무엇을 해서?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지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불보다 더 뜨거운 고난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사자굴보다 더 위험한 처해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자, 2장 44절 45절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들인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잠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야, 이 해석들 참 여러 가지죠. 여기에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 나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들 거며, 그래서 새와 은과 놋과 진흙이 무엇인가 많이 해석해요. 여러분요, 복잡하게 해석할 수 필요 없습니다. 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은 이 땅에 존재했던 세상 나라들이요. 그게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서뜨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의 시대, 그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왕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뭘 세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건 뭐 로마니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 왕들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그러면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건설하는가? 바로 손대지 않은 한 도리산에서 나와서 손을 대지 않은 한 도리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이라는 나라와 비교해 봤습니다. 이 바벨을 세우고 바벨을 나라는 결집하기서 상징적으로 바벨탑을 세웠죠. 이 바벨탑을 세우는 걸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보는데 이 바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웠는가? 벽돌로 돌을 신하고 역청으로 진을 해셨더라.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써요? 손을 대지 않는 한 돌이 나왔습니다. 그럼 벽돌과 역청은 인간의 공작물이죠? 인공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공물이 아니라 손을 대지 않는 한 돌. 그러면 손을 대지 않는 한 돌은 누굴까? 곧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거기 7장 13절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또 내가 밤에 한 성경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사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 인자같이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영원한 나라, 모든 나라를 다 부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에 어떤 나라들도 영원한 권세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나라도 어떤 나라도 없어요. 어떤 나라죠? 그러나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 세운 나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받는 이 권세는요, 영원한 권세요. 그는 멸망되지 않을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소원입니다. 저는 구속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기르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가시죠? 우리 기독교 오늘날 신앙이 너무나 땅의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요, 지금 앞에 있는 난가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이 오늘도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상을 위하여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62이래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리라.
그가 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한 자에서 쏟아지라 하였으니 이러하니라. 자, 이 해석이 지금 계시록과 더불어 오늘날 계시록 해석하는데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어지럽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야, 천년 왕국의 7년 환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멍에 있는 건가? 하도 7년 환란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7년 환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이게 시대를 구분하면서 지금 이 에스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이래를 가지고 마지막 때 7년 환란이라고 계산해요. 7년 환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써요?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이죠. 그게 70일이죠. 이제 에스겔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 중에 그 기도하다가 뭘 봤냐? 바로 예레미야서를 본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니까 뭐라고 써요? 70년 좀 돌아가리라. 야, 70년 타면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써요? 70년이 아니라 70일이라고 씁니다. 70년이 아니라 70일이라. 우리가 이제 예언의 이중성을 이야기했죠? 물론 1차적으로는요, 포로로 끌려 70만이 돌아온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됐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써요? 70년이 아니라 70일이라. 이건 예언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일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이죠? 그러면 7일에는 언제부터냐? 고레스의 초소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입니다. 이게 그죠? 그게 7일이에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어딘가? 성전이 재건한 날부터 기름 부은 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그죠?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그 다음에 뭐라 써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느 기간이요? 한 일입니다. 그럼 지금 어느 기간이요? 한 일의 기간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어느 시간에 7년이 환란이 아닙니다. 7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에 해석할 때 우리가 큰 틀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죠? 야.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는 12권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 아까 이야기처럼요, 대선지자, 소선지를 나누는 기준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12권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선지서 제일 먼저 지금 호세아서가 나오는데, 호세아서는 그 대상이 어딘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세 사람이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세 사람이 선지자가 활동했어. 첫째는 지금 나오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하고 똑같은 대상,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 활동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나예요.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아모스는요 똑같은 대상이죠.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근데 시대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호세아와 아모스 두 위대한 선지자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대상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왜일까? 이 똑같은 시에 똑같은 대상으로 활동했지만은 이 두 사람이 외치는 내용, 메시지 내용은 다릅니다. 자, 호세아는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심이 있다면
호세아는 사회적인 부패, 사회악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대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대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성한 때. 이 가장 강성한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의 선제를 같은 지역을 향해서 연하게 할 수 있죠. 왜일까? 먹고 살만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지나고 북이스라엘은 50년도 안 돼서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습니다. 아수르는 그 멸망 이후 다시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근데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조금 맞설 정도야. 그러니까 동시대로 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영적인 문제에 중심을 두고 예언 활동을 했어요. 자, 호세아서를 한번 봅니다.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서 지금 뭐라고 명령해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호세아가 완전히 그냥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왜 혼미해졌을까요? 선지를 불렀으면요,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이 혼미해졌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곧 누구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이 곧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며 완전하게 음란한 여자가 되잖아요. 이게 호세아와 고멜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세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요. 그 여러 가지 기사는 어떤 기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건 의미하겠죠? 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 완전히 혼합 정책을 펴서, 민족적 종교적 혼합 정책을 펴서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족속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떡해요?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재련되었죠. 그래서 이 혼합 족속된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봉서까지 나옵니다. 그죠? 자,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죠? 이 화제가 확 기억했어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남편이 5이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 7번째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8번째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섬겼던 남편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이 우상, 저 우상을 섬겼다. 이게 많은 남편들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남편은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은 누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지금 음란한 여자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건 절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을 보면요, 절망과 소망이 교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 고멜이 자식을 낳죠. 자, 하도 많은 남자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그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내 아들을 폐할 것이다. 이건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내 날이 클 것이라 소망을 주는 겁니다. 또 고멜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하마는요, 원래 뜻이 궁일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뜻인데 로자가 붙었으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 우리를 궁일이 여기신 데 있습니다. 근데 궁일이 여기지 않다는 건 이게 절망이죠? 근데 절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 뭐랬어요? 로자를 빼보고 루하마라라. 궁일이 여길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는데 로암미라. 그죠? 로암미라. 암미는요,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자, 부정사를 붙였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 로자를 빼버리고 암미라 하라. 내가 중국에서 신학교를 할 때 신학교 이름을 암미신학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온 제주도에 있으면요, 옛날 15년 전인가 그때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암미라고 써졌죠. 암미라고 써놓으니까 학생들이 계속 질문해요. 이 암미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대강 신학교 하면 스테반 신학교, 안디옥 신학교, 베드로 신학교, 뭐 반석 신학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암미라고 붙여놓으니까 자기들로는 생소하죠. 이게 물어봐요. 내가 그걸 뭐라고 대답해요? 호세아서 읽고 와. 그렇죠? 호세아서 읽고 와. 그래요. 호세아서의 암미, 내 백성. 신학교 이름 좋죠? 나중에 신학교 하면 여기서 암미 신학교 하겠어. 암미. 그래서 암미 살롱도 많이 써요. 암미 살롱. 요새는 이제 그거 많이 붙어요. 한국에도 암미선이라는 데가 있어 또. 하여튼 이제 암미죠? 내 백성이라. 자, 2장 2절부터 2장 2절 한번 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건 절망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혼한 거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근데 이게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완전히 이혼했는데 어떻게요?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장가들어서 또 기분 나쁘면 헤어지겠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대. 이게 중요한 말이죠. 영원히 살대. 야, 3장 4절을 보니까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건 절망입니다. 여러분요,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다는 것은 완전한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독재자라도 지도자가 있다는 거, 그죠? 정부의 통치자가 있다는 거. 근데 무정부 상태는 오늘 여기 보세요. 저 IT처럼 완전히 감옥에서 나온 친구들이 정부를 지배하고 있어. 완전히 무정부 상태죠?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 없고 이건 무정부 상태를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 거예요.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왕 다윗을 찾고 다윗으로 통치하는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2장 19절 우리 다시 봅니다.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지금 2장 2절 봤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건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을 주셔.
그래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기 장가든다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장가들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대. 영원히 살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장가들겠다는가? 이것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2절 한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 때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면 누구에게 장가하는 것이요? 여기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거는요,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다름 아니요, 완전히 창녀가 된 거예요. 창녀가 된 상사입니다. 여러분, 창녀가 세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창녀가 된 세계, 그죠? 창녀는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단순히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요. 이 창녀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아무리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자기 수중에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직 빚만 나는 겁니다. 빚만 와. 뭐 때문에요? 그 뒤에 포지라는 무서운 세계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면 자기 생활비가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벌면 벌수록 빚이 더 늘어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죠. 빚을 갚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이 세계는. 자, 그 누구예요? 지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게 창녀가 된, 빚을 갚아야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빚을 갚는 거예요. 어떤 빚이요? 은 15개와 보리 한 번으로 나를 위하여 샀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샀대. 그를 장가들고. 그러면 이 창녀는 곧 누구예요? 어? 저기 있는 사람? 아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죠? 나를 창녀가 된 나를 사서 얼마 주고 샀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은 예수님의 당시 시대는 은 30이라는 겁니다. 은 30을 주고 창녀된 우리를 사서 어떻게 하세요?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다 갚을 수 없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포주 속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장녀 같은 존재돼요. 4장 6절 한 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이 지식은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다 망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았죠?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 망했다. 이건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적 지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요새는 인터넷 발달해서 딱 손가락 한번 하면 쫙 정보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잘 알아요. 딱 치면 그냥 수백 편이 나옵니다. 잘 알죠? 그런 정보적 지식이 아니고 관계적 지식이요. 이 관계적 지식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죠? 남녀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관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참 열심히 알죠? 근데 알아요? 알아요? 몰라. 결혼해서 살아봐야 알아요. 그죠?
결혼해서 살아봐도 몰라. 자식 낳으면 길러봐야 알아요. 자식 낳아서 길러봐도 몰라. 몇 년 살아봐야 알아요? 50년 살아봐야 알아. 그래서 50년 살고, 야, 당신하고 못 살겠다 헤어진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 50년 살아보니까 그때서 알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관계적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보적 지식은 누구보다도 풍성했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한 이 관계적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도요,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도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읽어도 정보적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날마다 깊은 관계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6장 3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6장 6절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유지돼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놓여 이 정보적 지식만 가지고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20세기에 위대한 철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대한 철학자가 누군가? 여러분 저 버트란트 러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버트란트 러셀은 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니까 누구보다 성경 잘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인용한 것은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인용해요. 이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건 정보적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관계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교제가 유지돼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서하고 이제 학개서가랴 말라기 이 세 책은요,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자 부르짖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이 학개서가랴는요 언제 돌아왔냐? 1차 포로로서 돌아올 때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차 포로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요? 성전을 재건한 일이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극심한 방해에 부딪혔죠. 우리가 이제 에스라 4장에서 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와서 우리가 같이 건설하겠다니까 스룹바벨이 이런 죄에 거절했죠. 그러자 그들은 예상대로 극심한 방해 공작을 해온 겁니다. 자, 그들이 방해 공작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야, 성전 건축 시기가 아직 안 됐구나. 또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시지 않구나. 이 스스로 생각하고요,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렸어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들 잘 짓고 살았죠. 이게 학개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집을 잘 짓고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셔서 성경 건축을 재개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에 두 사람 부르셨죠? 그러면
의미가 뭘까? 학계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의 중심이 있다면 스가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전 건축은 무엇을 통해서 건설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1장 4절을 한번 읽어본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호세아서를 여기 학개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호칭이 누군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계속 반복되죠. 왜 여기 학개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할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반복할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건축해? 만군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처럼 너희 생각대로 그냥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건설하는 거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라는 것을 학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막을라. 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 모양이 어떤 형편이겠어요? 통나무로 울퉁불퉁한 지은 성전,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성전, 교회 건축 얼마나 해요? 어느 교회는 5성급 할 때 7성급 호텔보다 더 활약했었죠? 이런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그죠? 통나무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지금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됐죠? 그럼 성전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이 지금 14년 동안 집이 없어가지고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날마다 노숙했어요. 오늘 하루는 어디 칠까? 그죠? 근데 통나무로 지었든지 아니면 벽돌로 지었든지 어떻든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이야, 오늘부터는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바람도 안 맞고 편하게 지내겠다. 그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야죠. 성전은 두 가지 의미라고 씁니다. 그죠? 성전의 의미 임하겠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씁니다. 그죠? 이 성전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방치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그들의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신앙이 사라진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런데 성전이 통나무로 지었지 아니면 벽돌로 지었더니 어떤 형편으로 지었더니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 뭐가 회복됐어요?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고 메시아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신앙의 회복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성전 자체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신앙,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어야죠.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이제 동료에서 성전을 이제 재개하게 됐죠. 성전 건축을 재개했는데 성전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 성전을 10년 동안 이제 중단되다가 성전을 짓겠으니까 백성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죠? 호심이죠. 여러분 길 가서도 어디 공사처방 보면 한번 쳐다보기도 해요. 야, 멋지지? 그렇죠? 근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13년 동안
야, 중단됐다가 새로 짓는다 하니까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나이 많은 사람들 있었죠? 나이 많은 사람들.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어린 나이 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죠? 왜요? 이거 벌써 계산해보면 나오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 지 마지막에 끌려간 사람은 3차로 끌려간 사람은 50년 만에 돌아왔죠. 50년 만에 돌아왔다면 지금 60세 된 사람은 10살까지 성전을 봤어. 그렇죠? 20살 된 사람은 70세 된 사람은 20살 때까지 성전을 봤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수줍밟이 짓는 성전을 보니까 통나무로 지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통곡에 땄습니다. 하나님 전이 이렇게 형편없을까? 통곡에 따르죠. 여기에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요. 야,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느냐. 실제로 눈에 보잘 것이 없죠.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절에 내 영광을 충만케 하리라. 그리고 2장 9절이 말합니다. 2장 9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지금 반복해죠. 성전 너희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은 어디고요? 스룹바벨이 통나무로 짓는 성전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 갑자기 은과 금으로 변해서 이전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이 통나무로 지은 성전이 금과 음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 면에서 절대로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클 수 없죠? 근데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중 영광입니다. 이 나중 영광은 누구에서 이루어질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 그럽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됐죠.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은요 성전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은 것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국 성경은요, 중국은 좀 후라이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충만만 있었어요. 충만 정도가 아니라 충만만 이래요. 얼마나 영광이 큰지. 그죠? 근데 이거 궁극적으로 어디서 완성인가?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계시록 21장 10절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되더라. 마이라 21장 23절을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까 이거죠? 지성소에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진 빛보다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성전의 빛도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처소, 거기죠. 거기는 해도 달도 비침이 필요 없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빛보다 달빛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속됩니다. 구속사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창조 때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써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 곧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대상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에 의해서 파괴됐다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세 가지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축복.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지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의롭게 됐다는 말을 여러분요, 아주 쉽게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됐다. 철학적,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 세 가지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원수였습니다. 화평을 누리죠?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갔어요?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앞에 나오는요, 성막의 구조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접는 뚜껑이 뭐라고 써요? 우리말은 속죄선전에 그 자리가 원래는 시온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은혜에 베푸는 자리, 은혜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해요. 여기까지 나가죠?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어. 돌아왔죠? 집에 왔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가지고 문 확 닫아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돌아오는 것도 못하지. 안 돌아왔으면 밥이나 안 주지. 그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기쁨의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 단계 가장 중요한요,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학계하고 동시대인데 영적 성경 건축의 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싹이라는 것도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 타고 올라갈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죠. 또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 쟤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이건 스가랴 예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선지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곳에 더 많이 농축됐을까? 이사야는 66장, 스가랴는 14장이죠.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농축됐겠어요? 스가랴서가 더 엑기스가 있죠. 그죠? 이사야서는 60% 물 타가지고. 스가랴서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다는 거. 왜요? 영적 성신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읽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집이 성전이 어디 건축됐어요? 우리 가운데 건축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내게 성전을 짓고 나와 함께 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전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저 예루살렘까지 갔지만은 오늘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죠? 수시로.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스가랴는 이 성전, 영적 성전을 건축한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들서더라. 스가랴는요 8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8개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 지금 읽은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한쪽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 계시고 한쪽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야, 거룩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 내려와! 강단에서 내려와! 그죠? 너 설교 못해! 그러죠? 오늘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그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때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남은 장자 이런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가? 몰라? 우리요. 나요. 내가 막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남은 장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다 해서 당장 거룩하게 변했어요? 아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남은 장자. 그러면 타다남은 장작, 타고 있는 이 장작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면서 연기를 펴죠? 그 연기가 향기로워요? 고약해요. 콜록콜록콜록거려. 그 장작이 예뻐요? 보기 흉해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구원받은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완전하게 걸어가지 않았다. 아니, 비록 죄를 범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써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누가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어요?
누가 정결한 간을 씌우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스스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셔야 해요. 야,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야, 예수 믿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돼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니까 무슨 신앙이 돼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무거운 짐만 지죠? 야, 오늘 또 이게 나쁜 짓 했구나. 나는 별 수 없는 놈이야. 그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나는 그런 놈이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난 누구에게 의지해요? 성령께 의지해요. 성령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야,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이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이 말은요, 다른 말은요, 성령을 보여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죠? 그럼 찌른 바 그는 누구요?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가 찔린 그요. 그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회개 역사가 나는 겁니다. 자, 언제 성령이 부어지면 무엇을 통해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약속.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이 많죠. 우리가 이미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창에 흘려 그 여권에 흘린 물가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룬 연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일까? 이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령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령 사역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은사가 뭔가? 성령의 능력이 뭔가? 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요. 두 가지죠? 첫째 성령의 사역은 뭘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인데 성령이 오면 어떠세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죠?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이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6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요한복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14장 26절. 14장 26절. 14장 26절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요.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 줄 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 두 번째는 성령을 보냈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리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이죠. 글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과 성령을 보냈어요.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는 약속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럼 또 하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은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똑같죠? 메시아의 사명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 기다리라. 그리고 약속한 것은 곧 뭐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2장에서는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죠?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자, 오전에는요, 스가랴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